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사는 성도님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뭘 떠올리십니까? 어떨 때 감사하죠? 부족함이 없을 때, 다 채워져서 모든 것들이 만족한 상태를 우리는 감사할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어떤 것이 부족하거나 없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해도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없는 게, 모든 것들이 가득하게 채워져 있는 게 여러분 복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교의 사회인류학 교수인 에릭센 교수는 인생의 의미라는 책을 썼습니다.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7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핍이라는 겁니다. 결핍이 뭐예요? 부족하거나 없다라는 의미이지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를 찾는데 결핍이 도움이 된답니다. 여러분, 갈증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물이 귀한 줄 몰라요. 물이 없어서 갈증을 느껴본 사람만 물이 귀한 줄 알지요. 모든 것들이 풍부해서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로 모르는 그 사람이 감사할 수 있겠어요? 다 있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데 여러분, 뭐의 소중함을 느낄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할 이유도 없는 거지요. 그런데 인간에게 있는 결핍은 우리에게 뭔가가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요. 뭐에 집중해야 될지 알게 해요. 그래서 한 예를 들려줍니다. 2018년에 남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에 물 부족 사태가 발생했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그전에는 물이 부족하지 않았을 때는 수영장에 물을 가득 채우고 부자들은 수영했는데, 이제 물이 부족하다 보니까 부자들이 물을 수영장에 안 채운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물동이를 이렇게 이고 먼 줄을 서서 그 물을 한 동이 받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저수지가 거의 바닥을 드러냈는데 이제 완전히 메마른 상태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때 비가 가득하게 내려서 그 갈증을 해결해 줬답니다. 이 에릭센 교수님이 몇 년 후에 그 케이프타운을 갔는데 거기에는 빗물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받아서 큰 탱크에다, 큰 그 저장소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보여주면서 물을 이용하더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들의 결핍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는 해결할 수 없는 결핍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무리 우리의 노력과 아무리 우리가 애쓰고 그런다고 해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결핍이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도대체 우리가 절대로 채울 수 없고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그 결핍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인생들은 아담 안에서 죽은 자 되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짚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사망이 찾아오고,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모든 인생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걸 말해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아무것도 못 누리게 되었답니다. 아담에게 속한 우리 모든 인생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뿌리 뽑히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있는 것을 다 사용하고 나면 다 말라버려 가지고 결국은 불에 태워지는, 그게 뿌리 뽑힌 나무의 최후입니다. 그 결과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죄 짓자고 망하려고 살았겠어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았겠어요? 잘 살아보려고 했어요.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했어요. 오늘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것을 채우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살다 보니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렇게 죄악을 쌓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은 이루는 게 뭐예요? 자기 욕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자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시대의 모습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범죄한 아단 이후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죄악에 이끌려 살았답니다. 죄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의 계획은 항상 악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서 그 모든 인생들을 완전히 쓸어버리셨습니다. 결핍도 이런 결핍이 없죠. 모든 것들이 이룬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 다 준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죄로 말미암는 결핍입니다. 그런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그 결핍을 채우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결핍을 채울 방법으로 뭘 주셨어요?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죽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은 살아나셔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답니다.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되었답니다. 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는 오는 세대의 삶을 얻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우편에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잘하나 보자 눈여겨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외운 구절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러니까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점잔을 피우시고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데요? 우편에 앉는다는 말은 이스라엘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옛날에 그 궁중의식에 보면 임금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얘기는 내가 너에게 왕권을 줄 테니까 네가 왕권을 행사해,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왕권을 주셔서 그 예수님께서 왕노릇 하신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 오셔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뭘 위해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실까요?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기 위함이십니다. 24절에서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무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우리 주님이 전부 다 멸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영적 세력과 그리고 그 영적 세력을 악한 영적 세력의 뜻을 쫓아 악과 불의를 행하는 모든 땅의 통치 세력들, 그리고 인간을 압제하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오늘도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그럴까요? 28절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때까지예요.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게 되고 이제는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든 풍성과 부요에 참여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모든 결핍들이 해소되는 그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결핍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결핍을 누가 채우세요? 부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노래해요. 고린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도 바울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괴로움당하는 삶이 바울의 삶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대에 그때에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부욕케 하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를 기쁘시게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부요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나의 결핍 가운데 나에게 부요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부요를 바라보면서 그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핍 중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갈망과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수넴 여인이 모든 것이 부족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여인으로서 있어야 될 것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을까요?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그래서 누구 바라봤을까요? 이 결핍을 내 능력으로 채울 수 없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지역을.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선지자님, 우리 집에 오셔서 식사하고 가세요. 언제든지 저희 집에 들렀다 가세요.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가다 오다가 들렀는데 자기 남편이 말해, 여보, 우리 선지자님이 계실 그 다락방 하나 방을 만들어서 내어드립시다. 그래서 방을 하나 만들어서 책상도 하고 의자도 놓고 그렇게 해서 거기다 쉬었다 가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물어본 거예요. 저 집에 뭐가 필요한지 좀 알아봐라. 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때 어떻든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여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당신 아이를 안아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아이가 정말 임신하게 된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누가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결핍 한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했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놀란 은혜의 언약을 해주시고 아이를 얻게 되었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좋으신 분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몇 살 먹었는데 머리가 아프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따라갔는데 그래서 죽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보다 큰 결핍 없잖아요. 아들이 없었으면 좋았겠는데 그 낳은 아들 죽었어요. 이것보다 큰 결핍이 인생에 어디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남편에게 말하고 막 동네방네 떠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결핍 중에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엘리사가 묵었던 다락방에 올려놓고 나귀를 가지고 사환을 앞세워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가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아이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만약에 자녀가 많고 그랬으면 하나님을 갈망했을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방향으로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결핍이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있고 그 결핍으로 말미암아 더 하나님을 경험하는, 부유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복된 결핍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핍은요, 결핍으로 끝나지 않아요. 성도 중에 결핍이, 성도들의 결핍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그 결핍을 하나님이 가득하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핍 중에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없음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의 모남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은 나에게 원망하고 불평한 상황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유하신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결핍 중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왕권을 받은 예수님은 뭐 한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왕노릇. 가만히 앉아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 하십니다. 예수님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떤 결핍의 상황 속에서도 내 삶에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그거 알고 있어요. 우리 주님 지금 내 삶에 왕노릇 한다는 거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세등등했는지 몰라요?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더 치욕스러운 사건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씨를 말려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먼저 죽여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게 성이 안 차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가져오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쫓아서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잡아서 결박해서 죽이려고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너네들 내가 완전히 이제 다 죽인다. 그러고 가다가 다메섹의 앞에서 빛이 둘러비칩니다. 사람들은 그때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기세등등한 저 사울을 없애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주님은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저런 사람들을 왜 그냥 두시고 계시는 거예요? 일하시지 않는 것 같았어요. 우리 주님은 손 놓고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거꾸로 때리시고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어디에 계세요? 한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을 바꾸세요. 그러하금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으로 바꿔버리세요. 누가 일하셨어요? 바울이 잘나서가 아니고요, 우리 주님이 그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 가운데 일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놀라운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사람은 교회 역사 속에서 찾기가 드뭅니다. 누가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왕 노릇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일하지 않는 것 같은 그곳에도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46편의 시편 기자는 그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46편의 배경은 뭐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풍비박산나게 생겼습니다. 모든 곳이 다 점령되고 예루살렘 한 군데만 무너지면 끝장나는 나라예요. 그 상황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시편 46편 2절에서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가 요동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진도 10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네수엘라에 큰 지진이 나서 얼마나 많은 인명들이 희생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왕 노릇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냥 두 손 그냥 가만히 모으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시편 46편 10절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다. 뭐라고 말해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 봐라. 너희들 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때 사네립의 군사 18만 5천 명이 한꺼번에 시체로 바뀌어집니다. 너희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 이 나라가 완전히 다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죠. 우리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시죠. 승리를 주시려고 우리의 삶의 연약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멈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그 역사는 오늘 왕권을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왕노릇 하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연연히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가난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의 지혜 없음도 문제가 안 돼요. 누가 역사하시면은요, 우리 주님이 내 삶에 여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왕노릇하고 계십니다. 나의 모든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핍 중에도 왕노릇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감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 중에도 우리는 감사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에게 최후 승리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가득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7절에 다시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옛날에 권투 선수였다고 그래요. 제가 무명이었어요. 누구도 몰라요. 근데 챔피언하고 경기를 했는데 제가 챔피언을 2초 만에 한 주먹에 때려 눕혔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단숨에 유명해지잖아요. 요즘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는데 50만밖에 안 된 그 나라가 내려라 말하는 축구 강국들을 애를 먹이고 있어요. 그 나라가 저는 있는지도 몰랐어요. 50만밖에 안 되는 아프리카 그쪽에 그 바다 쪽에 조그만 섬이에요. 50만 명밖에 안 되는데 그 나라가 그 축구 강대국들을 막 애를 먹이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그 나라가 어디냐, 저도 지도에 찾아봤어요. 어딘지. 여러분, 강력한 존재를 꺾으면 얻을 게 많은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사단을 깨뜨려 부수세요? 죄와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을 예수님께서는 무너뜨리시고 우리에게 뭘 주세요? 죄에 이끌려 살던 우리를 의에 이끌려 살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세요. 사망의 명에 있는 우리들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을 다 누리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가득한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을 이루어서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침략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너무 두려워서 백성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 엄청난 세력을 막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온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셰디라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너희들 싸우지 마. 내일 그냥 열을 지어서 내일 그냥 가만히 보고 있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대를 앞세우고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적군들이 서로를 막 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이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이 얼마나 많았냐면요, 3일 밤낮을 그것을 가져오고 또 가져와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전리품을 얻었는지. 여러분, 두려워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풍족히 누리게 하시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역대하 20장 27절에 이들이 어떻게 노래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이 다시 여호와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즐거워하게 하셨어요. 승리하고 모든 것들을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왕 노릇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뭘 주세요? 최후 승리 주실 것이고 가득한 것을 부족함 없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왕 노릇하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고 최후 승리 얻게 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건 너에게 주실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고 요한계시록의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이 모든 상황에서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잔치자리에서 우리가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날이 곧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우리는 가득한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도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가득하게 채워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게 결핍 중에도 우리에게 부유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결핍 중에도 내 삶의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핍 중에도 나에게 승리와 가득한 것들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감사가 더욱더 넘치고 감사가 풍성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유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의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고 넘치게 하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감사가 하반기에는 넘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리함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